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가 쉽냐? 우리 인생이요, 사실은요 굉장히 쉬워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 한 가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지금 인생을 어렵게 살고 있어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주 이렇게 승리하도록 성공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올해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다른 말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절대라는 말은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목표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그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는 말인데 정말 맞다라고 내 마음속에 진짜로 담겨지면은요,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요, 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원래 인간 회복, 원래 사람 회복. 원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만들었을 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잘 나와 있는 데가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뭔가가 나와 있는 데가 창세기 1장인데,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뭘 이르셨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이 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 절대적 계획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대로 그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개, 돼지에게 없는 영을 주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주신 뭘 얻도록? 힘을 얻도록. 하나님과 뭐 하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존재로 하나님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 이게 맞다 라는 마음이요, 정말 말씀 통해서 딱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요 이제 진짜 이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읽어주고 말씀 조금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고 이걸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심부름을 하려고 그냥 말씀 있는 것을 가능하면 읽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 부분이 정말 그렇다라고 내 마음에 이제 와야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시작돼요. 분명히 인간은요 이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있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요 인간이요 풍성하게 누리고 충만해지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리길 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요 잘 살길 원하는 거예요. 잘 살다는 기준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이 더 많이 들어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고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살도록 만들었다. 어느 정도 잘 살도록 만들었어요? 다 다스리면서 전부 정복하도록 만들었어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근데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축복, 요 비밀만 누리고 있으면 인간은요 이렇게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왕이요 왕. 왕적인 존재로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확하게 지금 보면요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복을 당하고 있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돈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잖아요. 돈에게 다스림을 당하고 있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모든 걸 하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오직 돈. 오직 육신적인 성공, 오직 눈에 보이는 거, 오직 세상적인 거 지금 전부 뒤집어져 갔어요. 그래서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정말 고생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요. 뭔가에 잡혀서요, 인생이요,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존재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천사였는데 타락이 돼서 사단이 된 거예요. 이게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를 따르는 3분의 1도 같이 쫓겨난 거예요. 그게 귀신입니다.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대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 우두머리가 마귀 사단이고 그를 따르는 다른 천사들이요, 귀신이요. 그 귀신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요 사단이요, 누구를 공격했냐?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요게 딱 들어요. 불신앙이 딱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되는 요거를요, 완전히 놓쳐버리면 불신앙. 그 시작이 뭐예요? 불신앙.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가 있다면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불신앙. 하나님 모르는 거,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데 저런 걸 되냐? 제일 큰 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지금 저 나라가 무슨 죄가 있는데 저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 제일 큰 죄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도 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남편도 주고, 그래서 아담 하와가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 그래서 인간의, 이걸 뭐라고 하죠? 근본 문제라. 모든 문제의 뿌리. 사실은 전 세계 문제의 뿌리. 그래서 이걸 어떤 문제라고 하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만 주신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축복, 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눈이요, 확 열려져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구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여기 빠져 있구나. 지금 전 세계 불신자들이 어디에 빠지면 여기 빠져 있구나. 전혀 모르게 여기 빠져. 그래서 계속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될 인간이요, 이렇게 완전히요, 이 문제로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문제가 찾아왔고 그 모든 후손에게요,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여기서 계속 해만 전혀 눈에 안 보이게 태어날 때부터요, 영적으로요, 완전히 죽어서 그래서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계속 섬겨요. 붓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막 모양 만들어 놓고 막 빌고, 이게 전부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부처 앞에서 빌고 돌 만들어 놓고 빌고 하죠. 물 떠놓고 빌고 하죠. 그게요, 제사 지내고 완전히 우리 집안에요, 사단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계속 옵니다. 정신 문제, 막 중독, 자살,
이런 거예요. 계속 옵니다. 우울증 계속 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요, 육신도요, 다 무너져. 육신의 어느 날 막 심각한 질병, 막 뭐 사고 이런 문제요, 계속 오는 거예요.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막 계속 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왜냐? 원래 인간이 이런데 이거 잃어버려서 여기에 빠져서 사니까 올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문제 당한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은 그 사람이요,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비참한지 아세요? 사단에게 잡혀서 이렇게 계속 살다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으면 혹시 좋은 데라도 갈 줄 알았는데, 죽으면은요 더 고통스러운 데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데로 가요. 지옥.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그 문제를요 후손에게 또 물려주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지금 인생이요 비참하게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왜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이 원래 주셨던 요 축복을요 완전히요 잃어버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여기에서 빠져 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낼 테니까 그 해결자를 믿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해라. 원래 주셨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올 때 길 따라왔잖아요. 이자 선생님 올 때 오늘 길 따라왔죠. 그죠? 길 없는데 왔어요? 길이 있으니까 왔잖아요. 그렇죠? 걸어오든 뭐 차 타고 오든 길이 있으니까, 비행기도 길이 있고 배도 길이 있어야 안 보이는데도 다 길이 있다니까요. 길이 있어야죠.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길이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 가정 가문을 꽉 붙잡고 있는 저 흑암, 우리 자식들을 붙잡고 있는 저 사단,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저 사단, 귀신, 그걸 완전히 이기고 건져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그 방법입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너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보낼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요,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새 성경 구절입니다. 요 성경 구절이 어떻게 여러분 성취됐습니까? 신약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뭐라고 했죠? 왕,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왕, 모든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시고 깨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신 왕.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할까요? 해방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요 다 그분이요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셨어요. 대속물. 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요 두 번째 걸 뭐라 했죠?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대신 양을 갖다가 피제사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참 선지자. 왕은 뭐죠? 모든 걸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걸 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런 왕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승리케 하시고 그 사단의 이 권세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참된 왕. 이걸 말. 요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왕이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왕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대신 선지자다. 그리스도요. 그 구약은 이 그리스도가 오실 걸 바라만 봤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오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여기서 살지 말고, 자,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살지 말고 여기서 떠나라. 어떻게 떠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뭡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구약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너희를 여기서 건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건질, 구원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원래 주신 요 축복을 회복할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여기에 빠져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쉽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정말로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왜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만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걸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요. 듣는 얘기 같죠? 다 아는 얘기 같죠? 거의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라. 우리 장로님들 다 하는데요. 대부분 못합니다. 옆에 앉은 사람한테 이거 해보라. 못합니다. 이걸 쓰고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막 이렇게 잘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내 속에 없다니까요. 내 마음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리스도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돼. 한마디만 해도 돼요. 당신 인생 해결하는 길이 있어. 그 말만 해도 그 사람 살아나요. 답이 있어. 그 한마디만 해도 돼요.
우리 장로님 어떤 분한테 그 해결하는 답이 있어. 그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 충격받아가지고 그 답이 뭐냐고 쫓아와서 말씀 듣고 그러잖아요. 진짜 내 마음에요, 이게 있으면은요, 한마디만 해도요, 그 사람 살아나요. 이걸 막 설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면 좋지만요, 못해도요, 마음에 정말 있으면 돼요. 우리 이희자 성도, 우리 어머님이요, 이것만 딱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다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만요, 딱 가지고 열심히 식당에서 기도하고 일하면요, 하나님 그곳에요, 완전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잘 이해하게 하려고 설명을 하는 거지, 요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게요, 진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내가 사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정말로 오늘도 여러분이 이 고백하세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없어요? 고민이 없죠. 주인이 그리스도인데요. 이렇게 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안 될까 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인데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거 인정하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 돼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됐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고백하고 모든 거 다 끝내버리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과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이 하나님의요, 주시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을 내리는 자가 내가 복을 내리는.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 처음에 이해 못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깨닫고요, 올해는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붙잡고 여러분 모든 걸 회복하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전 세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첩입니다. 누구죠? 고넬료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영세 전부터 있었던, 오랫동안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을 들으려고 갈급했는지 베드로가 오니까요, 그 힘 있는 로마의 군인이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요, 온 가족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만큼 복음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요,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그 고넬료를 통해서요, 전 세계가 살아나는요, 중요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부터요, 진짜 여러분요, 한 가지만 딱 하세요. 그게 뭐냐? 오직이요. 오직을 왜 하라고 하냐? 이 안에 다 있어요. 자, 뭐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다 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왕이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진짜 문제는 이 문제인데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어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보세요. 매일매일 보세요. 그러면은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왕되고 주인돼요. 두 번째, 오직 성령.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을 것이다. 이게 뭐죠? 원래 주셨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 축복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 축복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성령. 여러분요, 요거는요, 한 번이면 돼. 1초면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1초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0.1초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왜냐? 그리스도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0.1초에 끝내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 문제 아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거 하세요. 오직 성령. 이 새벽에요, 오직 성령. 정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요, 기도하면서요, 말씀 읽고요, 이거 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끝나가면요, 1시간 제가 러닝머신 합니다. 운동하면서요, 이거 합니다. 말씀 붙잡고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거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오직 뭡니까? 증인.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살 것이다.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세계 안 나가도 돼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나는 이것 때문에 밥 먹겠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돈 벌겠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일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요, 정말 붙잡으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마가다락방, 다락방. 우리 이희자 어머니가요, 이거 딱 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이것 때문에 나는 식당에서 일한다. 먹고 살라고 식당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식당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식당의 사장으로 세우셨다. 하나님,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이 시장 살리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짜 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새로운 응답이 올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정이 살고 또 전 세계가 사는 축복을 예비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넬료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